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함께합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방주를 세우는 영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교회 방식이니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표정도 좀 밝게 하면서 흔들어야지. 길에 가면 표정 없이 깡통 돌리는 여자가 있어. 이제 다시 한번 흔들어 봐요. 할렐루야. 좋잖아요. 성금 기도는 나중에 함께 할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잠깐 좀 설명하고 설교를 하면 좋겠어요. 세상이 망가졌다네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네요. 이 세상이 망가졌고 세상이 악해졌다는 이야기는 세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점점 화려하고 좋아지는 듯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망가진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이. 사람들 마음이 악해져요. 사람들이 좀 잘 살고 똑똑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은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농사도 짓지 않고 만나를 먹어. 감사해 안 감사해? 그게 감사하죠. 근데 석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애굽에서 먹던 것도 먹어야지. 어느 날부터인가 또 다른 욕심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나가 하찮은 것이 돼버려요. 이 하찮은 만나만 우리가 먹고 살아 이렇게 돼요. 한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살아, 기도해야 살아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해요. 배부르니까.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여행도 갔다 와야지.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단풍 구경도 갔다 와야지. 이러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좋아 안 좋아? 좋죠. 처음만 고맙지 한 두 달 따라다니다 지치기 시작해.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가 아는 길로 가 모르는 길로 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 하나님 마음대로 가? 싫은 거야. 왜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있고 싶은 거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어느 날부터 이래요. 어떻게 입혀주는 옷만 입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거야. 사람들이 잘 살아지고 똑똑해지면 하나님을 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혼인하여 결혼을 해요. 결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으니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분별력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뭘 기도해?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 때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을 물로 엎어버리기로 결정하시니 이것을 일명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 악함 중에도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펼쳐지니 당대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말씀하시오. 근데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때 1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따르셔봐요. 너를 위하여. 한 번 더 너를 위하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저녁에 나눌 것인데 성가대가 아주 좋았어요. 어제보다 너무 잘했어요. 어제는 장송곡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기운이 넘쳐갖고 슬픈 기운이 넘쳤어. 하여튼 뭐 힘차야 돼. 하여튼 지휘자님도 고맙고 다 했었어. 성가대 박수 한번 쳐줘요. 잘했어.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온 건가? 아니면 못 오는 사람이 빠진 건가? 하여튼 분명 잘했어.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 신학생들이래요. 나는 저 친구들 보면 고마워요. 저 친구들이라고 세상이 재밌는 거 모르겠어요? 세상이 좋은 거 모르겠어요? 화려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신학을 시작했는지 저들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의미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이상한 도둑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요. 어느 이상한 도둑이 어느 한 날 한밤중에 한 대형 백화점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무엇을 도둑질하고자 함인지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밤이 맞도록 상점을 열고 물건들을 손대며 뛰어다녔어요. 밤이 맞도록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모든 상점의 물건을 만지작 하던 이상한 도둑이 날이 새기 전에 백화점을 몰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CCTV를 갖다 돌려봤어요. 저 이상한 도둑이 뭘 했지?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가진 않았지만 깜짝 놀랄 일인데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 놀래봐. 이상한 도둑이 밤이 맞도록 모든 상점의 물건을 손을 대는 가운데 아무것도 가져가진 않았지만 모든 상점의 상품들마다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 1,000원짜리를 1억에, 만원짜리를 1,000만 원에 값으로 환산하기 힘든 비싼 것을 길바닥에 늘어놓고 골라 혼돈이죠. 백화점 직원들이 출근을 했어요. 장사 준비를 마쳤어요. 백화점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요. 오픈런이라고 하죠. 너도 나도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뛰어들어왔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1억이야? 왜 이게 1,000만 원이야? 근데 이상한 도둑이 가격표를 바꿔놓은 대로 점원은 물건을 팔고 손님은 그 물건을 사서 이게 1억짜리요, 이게 5천만 원짜리요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값을 먹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도둑 마귀가 에덴 동산을 흔들었고 이상한 도둑 마귀가 세상을 흔들었어요. 죄송해요. 열심히 살아오신 존경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세상에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귀하다고 여겨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재미있는 표현을 할게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갑부였어요. 딱지 갑부. 온 동네 아이들 딱지를 따다가 창고에서 하나 둘 학교 갔다 와서 그게 세는 게 낙이었어요. 온 기쁨이 거기에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우리 누나가 아궁이에 그 딱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지구에 종말이 온 것처럼 땅을 치고 올 때 나보다 5년 6년 더 살았던 그 누이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까짓 거. 오늘 이 땅에 무엇이 가장 진정한 가치일까요?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남보다 앞서가는 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이 많아 늙어보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해요. 한때는 출세하는 것이, 한때는 결혼하는 것이, 아까 장로님 자제분 결혼 안 했다고 막 그러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결혼이 좋았는지 놀랄 준비해봐. 배우자가 1,000명이야. 누군지 몰라. 행복해? 다 헛되대. 솔로몬이 말해. 나만큼 누려봤어? 나만큼 배워봤어? 나만큼 가져봤어? 나만큼 만나봤어? 이 땅에 진정한 가치가 없대. 그래도 살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겼던 자식. 여러분, 그 자식이 정말 귀하잖아. 여러분 물어보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자식이지. 왜 그럴까? 자식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남편은 미워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될 리가 있어? 아니, 그 증거가 있어.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아파. 그럼 기도해도 안 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자식이 그냥 아팠으면 좋겠어? 그지. 그래서 나서. 근데 남편이 아플 때 기도하다 안 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놈이 계속 아파야 돼. 이번에 뭔가 뿌리를 뽑으시옵소서. 저놈의 성질. 여러분, 진정한 가치라고 여기는 자식마저 어느 순간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아니요, 자식을 빨리 도와줘요. 내가 이 자식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제 배워. 미안해.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 장로님,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자식 그까이까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조금씩 쓰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한테 잘하는 건 사기꾼한테 잘하는 거고 배우자한테 잘하는 건 나한테 잘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희망이었고 가장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배우자, 자식에게 뺏기기 전에 배우자한테 좀 써. 장로님 좀 써. 멍청하게 갖고 있다가 애한테 다 뺏기지 말고. 여러분 봐봐. 세상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 다 변해. 내가 딱지 부자였대. 10대 때
절대같이 20대 때 절대같이 30대 때 절대같이 나이 많아 늙으면 뭐가 필요해? 80 넘으면 뭐가 필요해? 그나마 건강이래. 그러면 건강한들 100년 넘게 살겠어? 아니 100년 넘게 살면 또 뭐해? 한때 이 나라가 100세 시대가 대유행을 했어. 노래도 그런 노래 있었잖아. 못 간다고 해라 뭐 그런 거. 어느 날부터 그 노래가 없어졌어. 왜? 세상도 오래 산다는 것이 별것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 나 TV보다 깜짝 놀랐는데 개그맨들이 옛날에는 하면 만담이야. 그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서 대화들을 나누면서 웃기는 거 있어. 앉아서. 거기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렇게 말해.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겨. 그랬어. 이렇게 말해. 이 땅에 진정한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어요? 세상이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 놓으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불편해져.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고려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 살면서 배운 거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였던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사고는 절대 진리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잘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듯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일명 노아 홍수 심판이죠. 하나님은 당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입니다. 노아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이 망가졌어. 때가 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놀라운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입은 노아는 믿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진다. 이건 은혜를 입어야 돼. 똑똑하게 말해 예수님이 전한다고 해도 은혜를 입지 않으면 돌 들고 달라들어요. 선생이 똑똑하고 말 잘해서가 아니야.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알아지고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은혜를 입어야 돼. 이게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안 당겨지니까, 내 상식이 안 당겨지니까, 하나님이 내 논리에 안 당겨지니까, 내 욕심이 안 당겨지니까. 사람은 왜 우상을 좋아해요? 우상은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 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일명 노아 홍수 심판, 엄청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 예?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다고 이 연사가 저녁내 지금 외쳤어도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이 살아가는 이 동대전 시민들이야. 국민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말씀하고 싶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싶었을까? 왜?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아. 근데 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해.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은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야. 배웠다고 들리는 게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 돼.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은혜를 입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생이 설명을 잘한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명 노아 홍수 심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과학을 알아. 이해가 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왕조를 예비하라. 이해가 돼? 안 되지. 왜요? 노아야, 내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심판할 거야. 너는 저 동방에 한 나라로 피난을 가거라.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 보면 이번에 스웨브에 다낭에 태풍이 거대한 태풍이 밀려가는 걸 보면 정말 자연은 무섭죠. 자, 여러분 봐봐. 노아야, 내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심판할 거야. 너 저 동방에 대한민국으로 피난을 가라. 이건 이해가 가. 근데 피할 곳 없어. 지구가 둥글어. 근데 그 어디도 피할 곳 없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면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의 창조는 전 우주적 사건이면 노아 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 사건이야. 어느 것 하나도 외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 홍수 심판은 설화일까 역사적 사건일까?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어야 돼. 그리고 이걸 믿음의 증거가, 물론 이걸 믿기도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이, 과학을 알고 뭐를 아는 사람들이 믿기도 힘들어.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안 믿기도 힘들어.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산꼭대기에 왜 조개 화석이 나올까? 왜 물고기 화석이 나올까? 왜 나무 화석이 나올까? 저는 우리는 어릴 때 배울 때 그때만 해도 과학이 좀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을 안 했었나 봐. 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화석을 보여주면서 퇴적물이 수천 년 동안 쌓여서 이렇게 화석이 되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고 말도 안 되는 걸 배웠어.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쌓이도록 나무가 가만히 있겠어? 옆에 사람 보고 이해를 하냐고 물어봐, 국민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가 화석이 있다는 건 죽은 뒤에 화석된 거야? 살아있을 때 한꺼번에야? 한꺼번에 죽여. 여러분 봐봐. 왜 산꼭대기에 소금동산이 있을까? 자, 저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백날 떠들어본다. 이건 논쟁에 분명해. 단 하나, 창조론도 믿음인 것처럼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건 분명해. 진화론은 절대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과학은 아니야.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걸 이야기해 본들 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분명한 건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라, 이 엄청난 말씀을 노아가 믿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이게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더 놀랄 준비해와. 주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아 홍수 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대. 땅에 이슬만 적셔 있었어. 그렇다면 위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말이 이해가 돼? 땅에서 물이
창수가 터진다는 말이 이해가 돼? 노아야, 때가 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야. 근데 노아가 이걸 믿어버렸어. 뭘로? 은혜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말고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 안 죽고 기도하다 나왔다.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아니, 사람이 들어가서 창자 속에 있을 만한 고기가 있냐 하면, 또 거기서 3일 동안 살아 있었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 하나도 안 이상해. 이게 은혜를 입은 거 아닐까? 이게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졌다. 우리가 과학을 모릅니까? 근데 그게 믿어져.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 믿어져. 믿어진다는 복음은 오늘 새벽에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따라서 봐요. 받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야.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그래. 가끔 사람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어? 인생도 살아보지 않으면 인생을 모르는 거. 내가 이 얘기했잖아. 딸년이 엄마 마음 몰라. 그년 시집가서 애기 둘 낳고 조직의 쓴맛을 봐야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들 열심히 아버지 왜 저래 했지만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없는 살림에 우리 5명 6명 먹여 키운 것이 대단하셨던 것인 걸 이제 알잖아. 우리가 살아봐야 알잖아.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담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믿어.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는 이 말씀을 믿어버렸어. 믿기에 대가를 지불해.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서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두 가지를 해야 했어. 하나는 120년 동안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은 받으면 전하는 거거든.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때가 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니까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노아가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놀래면 얼마나 좋아. 노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니지 100년 됐어. 노아야,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니지 119년 됐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박수 쳐줘?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친 거요. 신기하지?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는 안 미쳤다고 그래. 왜? 절의 모든 교리는 인간의 상식에서 소화가 돼. 봐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내가 미친 거야. 왜? 이해가 안 돼. 우리 저 친구들이 이제 목사가 되겠대, 사모가 되겠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근데 얼마나 그 길이,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갈 때까지 갈등이 있었어. 그런 갈등을 이제 얼마나 극복을 해야 될까? 바보가 아니잖아.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좀 하나님이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너 교회 와. 예수 안 믿어도?
그럼 너 안 나오면 벼락 맞아도. 그러면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려준다더니. 그럼 너 봤지? 너 이번 주일에 안 나오면 이제 이 벼락이 네 머리통에 떨어져. 와, 얼마나 바들바들 떨고 오면 좋겠어. 근데 어디 그래? 누가 이해를 해?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는 걸 생명을 얻는 거야. 그지? 근데 여러분, 생명이 그냥 얻어져? 옛날 여인들은 뱃속에 10달 담았던 애를 출산하기 위해서 조산실에 들어가면 벗어났던 집신을 한 번 더 보았대. 왜?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복음이 그냥 됐어? 예수님이 죽어서 복음 됐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한 나라에 복음이 심겨질 때 그냥 돼? 얼마나 선교사들의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그냥 돼? 제가 얘기했잖아. 목사보다 부흥을 더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서 막 나와서 전도해. 지금은 아파트 같은 데 문도 안 열어줘. 옛날에는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 문 열어줘서 전도 훈련을 시켜. 딩동 눌러라. 가서 딩동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100 중에 100 안 열어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하면 엉겹게로 문을 열 거다. 문을 여는 순간 다리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순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냈어.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딩동 누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엉겹게로 문을 열었어. 발을 딱 집어넣고 안녕하세요, 빛나교회에서 왔어요. 예수쟁이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상했는지 그 젊은 세대기 아파트 그 창문 문을 확 닫아버리면서 뼈가 바스러져 버려요. 이게요, 이게 부러질 때 소리 나는 거 보면 또 엄청나요. 순간 그러니까 왜 발을 집어넣어 하고는 밀어내고 문을 닫았어. 그도 얼마나 놀랬겠어. 옆에서 보던 집사님 놀래서 119 불러서 병원 갔더니 뼈가 부러진 것만이 아니라 바서졌어. 한 주, 2주 지나면서 부기가 빠지고 기부스를 했어. 목발 짚고 걸을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집 찾아가. 그냥 나쁜 마음이 아니야. 그냥 중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딩동 둘러. 누구세요? 미안해요. 엊그제 빛나교회에서 왔던 권사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 왜냐면 그 사람도 걱정이잖아. 문 닫은 죄가 있잖아. 문을 열었더니 그래. 우리 권사님이 딱 한마디야. 세댁 미안해요. 내가 무례했죠. 내가 발을 집어넣고 내가 실수했어요. 세댁 놀랬죠. 다행히 부러진 거 기부스 잘하고 시간만 되면 낫는데요. 세댁 걱정할까봐 마음에 짐 덜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무례한 것 인정하니까 염려도 오세요. 근데요, 세대 미안해요. 제가 왜 그렇게 무례했냐면요,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세댁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수한 거예요. 세댁 미안해요. 세댁 평안하세요. 그리고 나오려고 그럴 때 그 세댁에 불러요. 아줌마 아줌마, 권사님 권사님, 나 좀 교회 데리고 가. 그렇게 한 사람을 또 찾아내. 그냥 와?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 노아야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그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거야. 구원의 방주를 또다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생각나.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불렀던 노래 생각나죠. 지금은 그런 단순한 노래가 없는데 옛날에 그 단순한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 예? 내가 요새 예수 믿는데도 가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조용필 노래도 하나씩 듣고, 최희준 하숙생은 좀 찬송가에 넣었으면 좋겠다.
인생은 나그네게. 뭔가 그 인생을 노래한 것들이 뭔가 느낌이 있어. 그 깜짝 놀란다. 여러분 봐봐. 세상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러고 성경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다른 게 뭔지 알아? 세상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답하잖아. 노아는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뭘로? 딱 믿음으로. 너 왜 구원의 방주 예비하냐?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너 왜 그렇게 배를 지어?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설명할 수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 가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물어봐. 너 왜 교회 다니냐? 인간의 상식 안에서는 그만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좀 받았냐 이거야. 왜? 인간은 이사 다니는 것도 복 받으려고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 이사 간대.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손 없는 날 귀신이 쉬는 날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한질고가 있으니까 귀신이 쉬는 날 얼른 이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멍청하냐면 그 집에 더 센 귀신을 덮고 가서. 인간이 똑똑한 척해도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뭐 나와서 다 돼지 대가리 앞에서 절하는 거 봐. 콧구멍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찔러놓고. 우상을 섬기는 건 상식이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 믿고 비니까 이상한 거요. 이해를 못하지. 자, 저보고 이제 뭐 이런 종교학 나누라면 뭐 나눌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이제 좀 그런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건 믿음으로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우리도 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해주면 좋겠어. 너 그제 우리 집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너 예수 야, 너 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왔어 뭐 이런 거. 근데 너 예수 왜 믿냐? 나도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식이 잘 된 것도 아니야.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야. 부자가 된 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은혜를 입은 나는 이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믿음을 놓아버릴 수가 없어. 아멘이지? 이게 이해가 돼?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상식선으로 내려와서 믿음을 외로우니까 지키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좀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좀 구분하면 좋겠어. 좋아.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그건 이해. 그래도 이 땅에 남자 여자 구분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딱 구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비가 와도 예수 믿는 집만 오고 예수 안 믿는 집은 안 오고. 아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남자 여자 구분돼서 탁 보면 아 저 사람은 믿어 저 사람은 안 믿어. 그냥 눈으로 봐도 알면 좋겠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는 거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대로 망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좀 미안해서 아멘을 못 하겠지.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 난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포장마차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 됐어. 너무 행복해. 슈퍼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됐어. 너무 키웠나? 말로 하는데 이마트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됐어.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아, 나 요새 감당이 안 되네. 교회 좀 살살 다녀야 될란가 봐. 아, 나 미쳐버리겠어. 난 좀 하나님이 좀 감당할 만큼 좀 주시면 좋겠어. 왜 그러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롯데백화점마다 1년도 안 돼서 이마트다 1년도 안 돼서 슈퍼다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에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려.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그러냐? 그럼 아, 나 교회 다녀야 될란가 봐. 나 왜 그러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네.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다 넘어져도 안 다쳐. 일어나면서 돈을 주서 이러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무릎 깨져 머리 깨져 집에 있는 와이프 다리까지 벌.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그냥.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 안에서 인간의 마음대로 춤을 춰주면 그때부터 믿음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만 오면 돈을 버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부자 되는데 뭐하러 전도시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기 앉을 자리 없어. 아이고 서로 들어오지.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 목회하기 쉽다. 정원제로 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등록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 죽기 기다리시오. 정원 자청 뭐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목사님 아무나 안 받는 거야. 옛날에 극장에 기도 세우듯이. 장로님들 기도라는 거 알아? 옛날에 극장 그 등치들 막 문신들 세우고 저 등치 좋은 부목사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오늘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좀 얼굴도 좀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날씬하고 좀 보기 좋은 사람 위주로 좀 이렇게 들여보내라.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오니까 물 좀 봐요. 너 보기가 역겨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믿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상식이지. 그러면 인간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춤추어주면 인간이 어느 정도 만족할까? 이재용처럼 잘 살면? 젠슨 왕처럼 잘 살면? 젠슨 왕이 누군지는 알아? 이번에 에이펙 때 현대 정의선 차파리, 삼성 이재용 폰파리, 그리고 용산 다녔던 용파리, 젠슨 왕. 세계에서 주식으로 제일 부자가 지금 젠슨 왕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야. 젊을 때 용산 뛰어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AI가 되면서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어디에선가 그거 치맥 먹다가 이제 막 방송에 찍고 유명해졌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젠슨 왕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거든. 딸하고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 뭐 했는지 알아? 사발면 먹었대. 인생 별거 없어. 저도 50만 원짜리도 먹어봤고 60만 원짜리도 먹어봤어. 그거에 해답이 있어? 남 보기는 좋아. 근데 바람이 꺼지도 다 꺼져. 인기는. 남이 박수 쳐주는 인생 다 소용없어. 인간 안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졌다고 인간이 행복할까? 어때? 노아는 방주 외주 오직 믿음으로 외롭지. 노아야 이 미친놈아 그 말하고 다니지 100년 됐어. 근데 방주까지 지어? 여러분 누가 이해를 해줘? 퀴즈 묻겠습니다. 노아 아내가 노아 마누라가 노아 방주 짓는데 도와줬겠어? 안 도와줬겠어? 느낌상 안 도와줬겠어? 증거를 대야 돼. 꼭 그렇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말하면 안 돼. 성경은 세상이 보기에는 비논리지만 믿음 안에서는 논리야. 증거를 대야 돼. 왜 노아 아내가 안 도와준 걸 알아? 노아 아내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성경에 노아 아내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바가지 긁은 거 같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배우자가 박수 쳐줘? 아니. 한 집안에서 원수가 되잖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치었어.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갔듯이 방주를 120년 동안 완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래. 퀴즈, 비가 온 뒤에 들어가래 아니면 오기 전에 들어가? 오기 전에 들어가. 이렇게 말해. 방주를 세우는 것도 믿음이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야. 왜 그럴까? 방주 밖에 있는 걸 다 내려놔야 돼.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안타깝게 방주 밖에서 기쁨을 찾아. 아니야.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묘한 게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와 가족만 들어가래. 호랑이, 곰, 사자 데리고 들어가래. 어떤 놈?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쉬웠겠어? 노아가 호루라기를 호루룩
뽀록 불면 호랑이가 네 하고 들어왔거든. 얼마나 지랄했겠어. 데려다 놓으면 어디로 가고?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거라도 이해가 돼? 오늘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 전도대회 가서 누구 하나 전도해봐. 그냥 와? 이 모든 과정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거요. 근데 방주에 탁 들어가고 난 뒤에 문 닫아라. 딱 닫고 일주일 만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창에서 탕수가 터져 온 세상의 물에 잠기니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믿음으로 왔던 너와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보자. 말하면 아멘 해봅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120년 동안 말씀대로 되지 않는 듯 믿음이 믿음되지 못한 듯 외로웠지만 비로소 믿어야 할 이유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만 믿지만 언젠가는 눈으로 보며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설명할 그날을 내게 주시리라. 다 같이 아멘. 중요한 게 있어. 누가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최서방,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방주 밖에서 그 홍수 속에서 죽어가. 여기서 우리가 위대한 복음을 발견해. 뭘까? 홍수가 오기 전에 세상이 방식대로 살아.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내온 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외쳐. 이 직업이 좋다 저 직업이 좋다 외쳐. 세상에 무슨 직업 영원한 게 있어?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삼성, 현대 들어가도 52이면 다 나와. 누가 그러더라고. 대기업 다니다 와서 통닭집 차리니까 막 웃으면서 처음부터 통닭집 했으면 지금 도사가 돼도 10번도 됐을 텐데. 이게 그냥 웃는 말이지만 잘 봐. 세상은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는 세상은 방식으로 구분을 해. 남자냐 여자냐 잘 사냐 못 사냐 좋은 대학 나왔냐 안 좋은 대학 나왔냐 서울 사냐 지방 사냐 강남 사냐 강북 사냐 사자 직업 가졌냐 아니면 일반 직장 다니냐 대기업 다니냐 중소기업 다니냐 어떤 학교 나왔냐 자식을 잘 키웠냐 못 키웠냐 가방은 샤넬 들었냐 비닐봉다리 들었냐 뭐 온 세상이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그 세상의 가치관 따라 좀 더 나은 구분 안에 들어가려고 사는 게 인생이야. 맞아 틀려? 옆에 사람 보고 이해는 했냐고 물어봐봐. 가끔은 내가 이렇게 요양원서 설교하는 느낌이 있어. 내가 요양원 한참을 설교했더니 어떤 할매가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거야. 갈 때마다. 그래서 그 할매 보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 어느 날 나가다 저 할매 손 좀 잡아줘야 됐다. 그래서 할매 그 약간 치매 할매한테 할매 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들어 그러니까 죽은 남편 닮았디야. 내가 그대로 요양원 할머니 웃는 걸 내 인정을 안 해. 그래도 웃어주니까 좋잖아.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웃어야 돼.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니까 모르지 쟤네들 보고 물어봐. 이 강대상이 얼마나 답답한가. 이런 강대상 찾아다닐 애도 없어. 여기 와서 나 오래간만에 만나.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얘부터 개발을 시켜야.
다음에 혹시 나오라고 그러면 강대상 바꿨냐고부터 물어볼 거야. 잘 봐. 근데 딱 봐봐. 세상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취해서 살다가 홍수가 싹 쏟아지니까 세상은 이런 구분 방식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딱 하나.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방주 안에 생명, 방주 밖에 멸망. 봐봐. 이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내가 바랬던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며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말해. 거기에 미친 듯이 살아. 자식 잘 키우면 그게 해답일까? 여러분 미친 듯이 살아봐. 나 자식 의사 판검사 셋 아들 만들고 야구르트 끄는 권사님도 봤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식을 일부러 잘못 키우라는 게 아니야.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지. 똑똑한 며느리 들어오니까 시어머니하고 대화가 안 돼. 거기다가 예수까지 안 믿어. 권사님이 미쳐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딱 세상은 두 쪽으로 나뉘어. 방주 안에 생명, 방주 밖에 멸망. 아멘 해봐. 예수 안에 생명, 예수 밖에 멸망. 이걸 믿고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 이걸 믿고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을 성경은 뭐라 그래?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대.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대. 왜?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뱃속의 10달은 이 땅에 7, 80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이 땅에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야. 노아 홍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천국이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어서 이게 문제지.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인생은 주님이 오시냐 내가 가냐 둘 중에 하나야. 주님이 오시는 걸 집단적 종말이라고 그러고 내가 가는 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돼. 집단적 종말을 준비해야 돼. 개인적 종말을 준비해야 돼. 집단적 종말은 주님 오시는 거니까 알아서 해. 내가 언제 갈지 몰라. 제가 이렇게 말했어. 제가 은퇴한다고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울어서 그랬어. 미안해. 사람이 65세 넘으면 언제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인생이야. 그래서 어느 날 울어. 마음 아파 안 아파? 아파하지 않기로 했어. 목사님 돼서부터 그 목사님 은퇴하면 어떻게 못 보잖아. 그러고 울고 10m 가서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고 지들끼리 가더라니까. 이게 인생이요. 그게 맞지. 맨날 울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야. 그 영정 앞에서 울다가 친구 오면 웃고 장난하는 게 인생이지.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년 더 살아보면 가치가 있어? 남보다 많이 배워봐. 60, 70만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져. 깜빡하고. 아니요. 이쁘고 미운 것도 나이 먹어봐. 다 비슷해져. 미운 것도 이뻐지고 이뻤던 것도 이상해져.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아무리 이뻤어도 여자들한테 이쁘다고 안 해. 젊었을 때 이뻤겠다 그러지. 안 이쁜 사람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버텨. 고치면 어설프게 고치면 이상해진다. 요새 막 이거 맞아갖고 나중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봐봐. 여기 봐봐. 주름 좀 있으면 어때? 그거 다 계급장이지. 시집 또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봐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오는 세상에 무슨 해답이 있겠냐는 거야. 잘 봐. 여러분,
영원히 있다고 딱 믿으니까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럼 이왕 사는 거 여러분 물어봅시다. 100살 넘기까지 사는 게 복이야? 일찍 죽는 게 복이야? 적당하게 살다 죽는 게 복이야? 에? 이 연사 저녁 내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외치고 시험만 보면 이 동대전 스타들은 이 동대전 국민들은 대답은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으로 못 가고 여기서 사는 거야. 아이고 재개발 아이고 내가 보기 20년 전부터 얘들 재개발 얘기 나왔는데 이게 언제 너희들 다 죽기 전에 안 될란가도 몰라. 아이고 나부터 개발해 나부터. 아이고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했다. 나 이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개발은 개발이고 나는 목회할 거래. 나 이런 목사님 만난 거 내 후배 만난 게 너무 좋은 거야. 어떤 목사님들은 개개발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다 늙어가. 다시 물어볼게. 이왕 사는 거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야? 일찍 죽는 게 복이야? 적당하게 사는 게 살다 죽는 게 복이야? 주 안에 살다가 죽는 게 복이라고 이현사 외쳤습니다. 이왕 사는 거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게 좋아? 가난하게 살다 죽는 게 좋아? 적당하게 살다 죽는 게 좋아? 주 안에 사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이 미친놈이라고 해도 이 땅은 잠깐이야. 살고 나면 잠깐이야.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한때 여기 처녀적 가슴 없어? 다 있어. 지금도 생생한 게 아니야? 어느 순간 거울 봐. 여기에 무슨 해답이 있어? 여러분 다 멀어져. 내 곁에서 돈도 멀어져, 가족도 멀어져, 친구도 멀어져. 우리 작은 형님이 나이 80인데 우리 형님 요새 운동 좀 해? 골프 쳐? 그랬더니 못 쳐.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함께 치던 친구들이 다 죽었어. 다 멀어져. 나중에 보면 나도 나한테 멀어져. 거울 보고 누구세요? 그 나와 영원히 함께할 분은 아멘 해봐.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나를 놔도 하나님이 나를 안 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아야, 이 미친놈아. 근데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던 부하던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주님 오시던 내가 가든 주 안에서 마무리를 하면 복인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살지만 세상에 무슨 해답이 있어? 미국 간들 내가 뭐 여기 동대전 산다고 흉보고 이런 그래서 사는 게 아니야. 난 미국 가서도 막 그래. 나는 모를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온 줄 알았더니 어리버리들이 강남 집 팔아갖고 다 여기 와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강남 집값보다 쥐들 돈 못 벌어. 어리버리들아 그럼 뭐 배꼽을 잡면서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만 하냐. 여러분 봐봐.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주의 영상. 두 번째 따라서 봐요. 오직 순종. 다시 따라서 오직 헌신으로.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치라고 할 때 나무 방치 톱 이런 것 재료 대줬을까 안 대줬을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로만 시켜. 교회 땅 살 때도 질 때도 말로만 시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말로만 시키고. 내가 웃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단 하나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줘. 그리고 또 하나 노아의 헌신을 통해 이 일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래. 잘 봐. 복음이 복음될 때 하나님의 헌신으로 복음이 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사람이 되었고 고난받았고 죽었고. 헌신.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 교회가 언제 성장이 멈춰? 헌신할 마음이 없어. 굉장히 중요해. 방주를 짓는 노아가 얼마나 헌신해? 퀴즈. 노아 직장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물론 직장 다녔다는 말은 없어. 그러나 상식적으로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다 일해야 돼. 그지? 그럼
노아가 아들 새 키웠고 장가 보냈고 그 무서운 아내하고 같이 살고 그러면 일했어 안 했어? 이걸 직장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야. 예? 자 이제 다시 NG하고 물어볼게. 대답해봐요. 알아들었죠? 요양원. 자 대답해봐요.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다녔다고 하기로 하고 내가 지금 참 노아가 직장 다녔어 안 다녔어? 직장 가서 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도 다녀 안 다녀? 함께 일을 해.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크게 어디 가려고? 에? 이제 집에 가면 되겠냐? 지금 설교 스토리상 방주에 가서 봉사한다 그래야지 집 엄청 좋아하네. 자 어디가? 퇴근 일은 해. 나 빨리 가야지. 방주 가서 어제 창틀 박다 말았어. 어제 그 교회 청소하다 말았어. 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않아?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집에 엄청 좋아하네. 지금 설교 스토리상 지금 집에 가면 되겠냐? 일은 같이 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러 간다. 이래야 이해가 되지.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토 부러진 거 그거 드려야 되는데 그거 헌신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그치? 이제 뭐가 되네. 이제 큰 집 가서 뭘 잘 들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질 일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남자가 생각 이상만큼 돈을 벌으면 좋은 일하는 게 아니야. 아내 몰래 죄질하다녀. 아닐 것 같아? 인간이 죄성을 이길 능력이 있어?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적당히 버니까 여러분 집에서 꼼짝 못하고 살지. 그놈이 생각 이상 벌으면 내가 그만하자. 너 분명 넌 알아는 듣지? 그러니까 지금 남편한테 감사해. 적당히 버는 거. 너무 많이 벌면 또 이 동네 살겠어? 이 동네 산다 저 동네 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일은 하지만 세상에 쓰든 하나님 앞에 쓰든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어느 날 배웠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빼앗길 건 하나님이 받아가는 거라고. 내 몸뚱아리 세상이 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 시간 세상이 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 달란트 세상이 쓰지 않도록 주님이 쓰시도록. 이게 얼마나 헌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우리 엄마들 혹시 생각나? 엄마들 그 우리 엄마 세대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어. 먹을 것 제대로 없어서. 근데도 그때 부자 되려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없는 살림에도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이게 복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풍성했어.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나 뭘 해줄까? 목사님 왜 나는 왜 안 알아줘? 그러면 평생에 서운하다 끝나.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다니냐면 내가 뭘 할까? 뭘 드릴까? 내가 뭘 교회를 기쁘게 할까? 이러고 다녀요. 그래도 야가 멀리 안 날아가고 아마 저기에 조는 할매가 이것 때문에 깼어. 여러분 봐봐. 아니 진짜 가족하고 살 때 언제 행복해? 신혼이 왜 행복해?
그때는 뭘 해줄까가 아니야. 내가 남편 들어오면 뭐 해줄까, 애들 들어오면 뭐 해줄까, 이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잘 기억해라. 너네들 진짜, 너네들 결혼도 빨리 해. 늦게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일찍 오면 골라서 가고, 천천히 가면 남은 거 오고 가고, 더 늦게 가면 반품 오고 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청소년 교육도 많이 다녀. 내가 울면서 그래. 너네들은 인생을 즐길 때가 아니라 인생을 준비할 때라고. 인생을 준비해야 할 때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길들여지만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린다. 이상한 도둑 마귀가 흔들어 놓은 세상 앞에 요즘 애들이 초토화되어 가고 있어. 아프지, 속상하고. 여러분 꼭 일찍 결혼해. 그리고 배우자는 멀리 찾지 마. 가까이서 찾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비뼈 뽑아서 어디로 멀리 안 던져놨어. 너네들이 이렇게 찾도록 이렇게 해놨어.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 가까이서 찾으면 신비감은 없어. 근데 안정감은 있어. 근데 멀리서 찾으면 신비감은 있는데 안정감이 없어. 골라봐도 소용없어. 골라봐도 소용이 없다는 증거가 여기 가득하잖아. 이 사람들이 안 골랐겠냐? 골라서 지금 이 땅을 치고 사는 것 봐. 엄마 아빠 이겨먹고 지금 이렇게 억지로 살다가 지금 슬픈 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 동대전 국민들이여. 여러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진짜 행복은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줄 때 행복이 있었던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야. 진짜 마음에 들어야 된다면 네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에 드냐야.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고 목소리를 높여. 거울 자세히 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거기 웃고 있지. 내 말 제일 안 듣는 건 나요. 자식이 아니요. 누구 갖고 씨름을 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울다 보면 나 때문에 울어. 여러분 봐봐. 헌신이야.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최서방, 놓아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사람 물속에 다 죽어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 죽어간 사람 중에 상식적으로 돈 벌어서 땅 산 사람 있어 없다? 있다고 그래봐. 있어 없어? 주식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적금 든 사람 있어 없어? 술 퍼먹은 놈 있어 없어? 누가 제일 나아? 다 똑같아.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다 그렇게 끝나. 지난 추석에 저는 쪽방촌 교회 가서 노숙자 전도 집회를 3일을 했어. 동대문에서. 난 여러분이 좋아. 그 노숙자들은 칼도 품고 다니고 막 그래. 한이 맺혀갖고 이제 밥 준다고 그러니까 왔거든. 나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물통을 들고 있다가 시계를 몇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물병을 내다니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놈의 설교를 저렇게 오래 시벌 막 그러고. 강사가 놀래갖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내가 전도 집회하는데 뭐 여러분 같은 것들이야 뭐.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그랬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산다. 이 땅은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다 세상에 그래. 이 땅에 희망이 있어? 집 한 채 샀다고 희망이 있어?
다 변해. 한때 전원주택이 대유행이었어. 바람같이 불었어. 안동 산불난 위에 산속에 집값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어. 내놓아도 안 나가. 다 별거 없어. 아멘 해봐요. 주님만 영원하고 말씀만 영원하고 믿음이 영원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꼭 승리합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교회 와서 이제 동대전 교회에 나 같은 건 소용이 없나 봐. 그러지 마. 처음부터 없어도 되었어. 근데 스스로 그렇게 무너지지 마. 이 교회는 나 없으면 큰일 나.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목사님은 나 안 보면 서운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녀야 복이야. 이왕 들어오는 남편 활짝 웃고 여보 어서 와 기다렸어. 오늘 웬일인지 당신이 보고 싶더라. 이래야 들어오는 남편이 보기 좋지. 남편이 들어오는데 TV에 송중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 차려. 행복은 울타리밖에 있지 않아.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식구 예수 믿으면 다른 거 별거 없어. 내 식구들한테 잘하면 돼. 아멘이죠? 꼭 그래야 돼. 따라서 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헌신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인내로. 이걸 내가 다 말할 수는 없고 마지막에 하나 따라서 봐요. 너를 위하여.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고생했어 안 했어?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믿어주고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서, 성가대를 해도 지휘자 때문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내가 복사를. 이게 복받는 비결이야. 다 나를 위해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크게 믿어보면 고난도 역경도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축복해가는 과정.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여기서 재개발, 이건 세상이 주는 소리야. 이 상황에서 광야보다 낫다. 목회는 광야에 서는 거거든. 목사님, 광야는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아무 희망 없어. 근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모든 게 해답이야. 축복이 돼. 여기가 재개발, 이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사람들 떠나기 전에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떠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아갑시다. 아멘이죠? 정말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국은 다 이거 늦어지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니 진짜 이걸 다 그냥 믿어버리자니까. 나중에 보면 지나고 보면 다 나를 위해서야. 따라서 봐요. 고난도 유익이다. 맞아 틀려? 틀려. 고난은 유익도 아니야. 통과하고 보니까 복이야. 고난 앞에 통과하는 사람이 많아.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이 무너져? 너 때문에 하면 무너져. 아담이 선악 까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지? 너 때문에. 그러면 안 행복해. 너 때문에. 온갖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너 때문에. 이게 인간이야. 여자분들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나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우리 집이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남편 덕이야? 내 덕이야? 덕은 네 덕이고 탓은 남편 탓이지. 이거 참 계산법도 희한해. 하여튼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아프면 내 탓인 것 같아. 이게 복인 거야.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 교회가 울면 내가 울잖아.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교회를 아프게 해도 실실 웃고 잘했네 못했네 하면 불쌍한 거요. 나를 위하여. 내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은 가서 잘 거니까 내일 새벽 예배 없으니까 한 10분만 이야기하고 마치자. 그죠? 우리 아내가 꼭 이렇게 오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일찍 끝내요. 당신 강대상에서 그렇게 오래 하면 누가 안 좋아해요. 우리 아내 여자들은 안 보고도 알아.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참 신기해. 아니 남자들은 있잖아.
돈 숨기면 여자한테 한 달 안에 들킨다. 여자는 숨기면 절대 안 들켜. 왜 안 들키는 줄 알아, 목사님? 저들도 어디다 뒀는가를 몰라. 그래서 괜히 찬장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거려. 37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참 열악한 데서 했어요.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다 개척하고 싶어요. 근데 돈은 안 줘. 내 믿음으로 가라 해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인데, 지하실에 그때만 해도 방수 시설이 안 되니까 저 구석에 우물 같은 걸 이렇게 웅덩이 같은 걸 하나 파서, 장로님들 알지? 펌프로 이렇게 나가는 거, 센서가 이렇게 타면 이렇게 그게 누전이 돼서 센서가 망가지고 나오면 교회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몇 년을 하는데 강대상이 2번 썩어서 주저앉아서 습기에 차서, 피아노가 누가 사줬는데 물 먹어서 소리가 안 맞아. 처절하게 목회를 했어. 처음부터 부흥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웃으면서 진짜 목사님 교회 개척해보면 내가 하는 말이 있어.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성도가 와도 멀쩡한 건 안 와.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어버 오고 어버다 데려다 줄 사람. 근데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누가 장로 있으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러고 떠들고 다녀. 그러면 복 못 받아, 목사님. 우리를 판단자, 정죄자, 심판자로 우리를 맡긴 게 아니야.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봐야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막 신경 쓰이게 한다고 골프공에다 이름 써갖고 세려버린대. 그래서 그런 목회하지 마 그랬어. 그 정도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자, 강대상이 몇 번 썩어 주저앉으면서 그 교인들 처절한 사람들 오는데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어. 거기서 목회하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기 전에는 부흥을 꿈도 꾸지 말래. 그 소리에 마음이 찔린 거야. 그래갖고 저는 진짜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 새롭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저는 21살 때부터 삼주금식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정말 기도 훈련, 뭐 삼각산, 도봉산, 제일기도원, 막 관악산 많이 다녔거든. 그 이야기를 언제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제 기도를 하다가 만져봐 젖었나? 어차피 젖어 있어. 또 만져봐. 그러고 우는데 누가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하고 하잖아. 그 물속에서 같이 살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내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망가졌어. 교인들은 정말 불쌍하고 버려진 사람들만 오지, 그들과 씨름하는 중에 진짜 목사님이 하는 게 좀 괜찮은 사람은 전부 옆에 교회로 가고 이상한 것들만 우리 교회로 와. 아니 진짜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손을 넣었다 꺼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헌금밖에 없어. 그 정도로 처량한 사람만 요. 근데 그들을, 나는 지금도 그들이 나와 다 있어. 우리 지하실에 있던 역전의 용사들이 지금도 나하고 함께 다 같이 늙어가거든. 진짜 이게 제가 목회의 큰 자부심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몸이 망가지는 줄 모르고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더라고. 그때만 해도 식탁 없었어. 양은 밥상. 이렇게 보면서 여보 식사해야지 그러고 밥을 딱 놓다가 입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오는 거야. 우리 아내가 울어. 고개를 돌리고 닦는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처음 봤지. 내가 순간 놀라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울면서 미안해 여보 나 아파 그래. 많이
많이 아파. 아픈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오래됐대. 근데 왜 아프다고 이야기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울면서 그날 했단 말이에요.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힘든데 내가 아파서 짐될까 봐 무서웠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아파서 미안해. 우리 아내 아버지가 통합측이야. 검은도에서 목회했어. 우리 아내 아버지가 우리 장인어른이 검은도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에 무슨 쌀이 있어. 아침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교인들이 올 때 아이들한테 가르쳤대. 밥도 못 먹게 해놓고 교인들이 혹시 물어보면 먹었다고 그래거라. 왜? 그러면 그때 그랬대.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만 구하고 사람한테는 믿음을 보이는 거다. 그랬대.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도 앉혀놓고. 그 아버지한테 배워서 엄마한테 배워서 말 않는 것만 배워서 아픈 게 왜 미안한 거냐 이 바보야. 그러고 병원 갔더니 결핵, 늑막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아서 온갖 장기가 무너지면서 와르르 무너졌어. 치료를 처절한 씨름을 하는데 지금은 결핵약도 좋아. 옛날에는 한 주먹이. 여러분 알지? 항암 주사 맞으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어. 밥알 한도 하나 안 넘어가. 독한 주사 맞지? 씨름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래.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면 안 돼. 애들 있잖아. 시골로 요양 보내줘. 그래서 시골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보냈어. 보냈더니 우리 아내 거기서 독한 주사 받고 독한 약 먹으면서 애들 못 보고 남편 못 보고 교회 없으니까 와르르 마음도 무너져 버렸어요. 2달 만에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유 목사, 우리 아내가 여신인데 여신이가 죽어가네. 안 돼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안고 왔어. 그때부터 우리 아내는 한 12년을 할머니같이 살았어.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고. 교회도 힘든데 그 안에 뒤서봐라 저면서 우리 아내가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이면 더 알인 사람은 밤에 더 알아. 온몸에 뼈가 쑤시면 그래. 그러면 내가 주물러주면 이걸로 안 돼. 온몸을 다해서 눌러야 돼. 20-30분 눌러주면 겨우 잠들어. 그때부터 나는 진이 빠져갖고 잠이 안 와. 이 씨름을 1년, 2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회해야 되잖아. 신방 가려고 아침에 신방 가방을 싸면 애들이 옷을 입어 같이. 그리고 이렇게 물어. 아빠, 우리 오늘 누구한테 맡겨? 맡겨야 이러잖아. 엄마가 케어를 못 해줘. 어느 날 늦게 집에 갔더니 우리 애들이 배가 고프대. 아빠 배고파. 우리 아무것도 못 먹었어. 우리 아내는 누워있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이것저것 있어. 솥단지 올려놓고 다 집어넣으면서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그러게 됐는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잘 먹는 거야. 오래 있다가 우리 애들이 아빠 그때 우리 먹은 것 좀 다시 해주면 안 돼. 근데 그게 뭔가로 알아야지. 그 과정이 있었어. 근데 한 번은 교회 왔다가 우리 집에서 3층에서 내려와서 우리 교회까지가 250m? 그거밖에 안 돼. 우리 아내는 그 올 때 한 5번은 쉬어. 거기를 못 걸어. 할머니지 진짜. 그때 계단을 기어 올라갔으니까 예배를 마쳤는데 어디서 급하게 신방을 가야 돼. 환자. 우리 아내 보고 여보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어? 내가 왜 못 가? 여보 갔다 와. 우리 아내 보내고 신방을 갔는데 그 부부가 참 신기해. 싸한 느낌이 오는 거야. 그 한 몸은 한 몸인가 봐. 팍 뛰어서 3층으로 올라갔더니 우리 아내가 그 신발 벗는 데서 엎어져서 죽어가고 있어. 당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1년, 2년 가는데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는 거 알지? 나도 지치니까. 교회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어서 지쳐서 아내가 믿기 시작한 거야. 내가 결혼 잘못한 걸 그때 알았어. 그때 좀 건강한 여자를 만나서 그때 나 좋다고 하는 그 뚱뚱이가 있었는데 그걸 만났어야 되는데 별 생각 속에 믿고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집에도 힘들고 애들 아무 낙이 없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 모든 원인은 우리 아내한테 덤태기를 다 씌워.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면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다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방인의 기도는 못된 짓 다 하다가 바람 피다가 술 퍼먹다 노름하다 가서 빌어. 108번 절하면 돼. 맞아 틀려? 우리는 미움만 가져도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 인격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 논리야. 기도가 안 돼. 아내 미워하니까 그냥 한 8개월 동안 기도 한마디도 못해. 어느 날 교회 가려고 머리를 감고 있었어. 변도하고 한 10분 걸려. 그날따라 우리 아내가 기운이 없었나 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 따르르르 울리면 지금 전화는 몇 번 울리도 안 받으면 부재중이오니 이런 시스템이 있어. 그때는 지랄하고 받을 때까지 울려. 저쪽에서 끊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끊고 전화 잘못 났잖아. 그럼 하루 종일 울려. 옛날 전화는 그래서 전화벨이 10분을 울리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가 기운이 없어갖고 이러고 보고 울고 있는 거야. 씻고 면도하고 머리를 닦으면서 나왔는데 전화는 울리지 우리 아내는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나도 모르게 미안해. 전화통을 들고 우리 아내 보는 데서 벽에다 세려버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사는 게 이게 뭐냐? 사는 게 이게 뭐야? 여자 하나 잘못 만난 게 그러다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 해가지고 여보 나 기도원에 가서 한 3주 금식하고 올게. 당신 한 3주만 좀 내가 집사님들한테 부탁할게. 살아봐. 그랬더니 내가 살 수 있어 여보 갔다 와. 그래 우리 아내가 참 착해. 그래서 갔다 와. 그래서 알았어. 당시에 수원 칠보산기도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예배당도 안 가. 왜냐면 가면 우리 아내 물어봤으니까 싫어.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들고 테이프 요만 거 들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듣는 거야. 여기가 탁탁 보고 생금식을 8일째 하는데 기도도 안 돼. 그런데 8일째 어떤 설교 테이프 강의 테이프를 하나 듣는데 이게 내 심장을 울리는 거야. 무슨 회개 은혜는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나로 하여금 눈물이 터지게 하는 거야. 엉엉 울다가 기도줄이 잡혔어. 오래간만에 한 8개월 만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울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과 느낌이 통하는 그때 하나님이 도전을 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 가끔 말씀이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칼처럼 다가오잖아. 딱 하나님의 느낌이 오는데 이러신다. 유재명, 네 아내 사모 왜 아픈지 알아? 왜요? 내가 보다 원래 아픈 거 데리고 왔다고 내가 그랬거든.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대신 아픈 거야. 잘못은 네가 했는데 네 아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너 목회하라고 설교하라고 봐줬더니 네가 네 아내를 아프게 아내 때문에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아내가 십자가 지고 더 힘든 거야. 잘못은 네가 했어. 죗값을 아내가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죗값을 너한테 찾아봐. 너 한번 뉘어놔봐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보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남은 2주 동안을 얼마나 울었나. 금식을 마치고 3주 마치고 집에 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세상에 남편 온다고 까방하니 그 힘없는 아내가 일어나서 내 파자마 바지를 입고 싱크대에 기대서 미움을 쓰고 있어. 왔어? 그래. 여자들은 왜 꼭 힘들면 남자 파자마를 입는지. 남자들 회개 많이 해야 돼. 이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 네, 우리 아내가 싱크대에서 비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서 너무 미안해서 뒤에 가서 안고 그랬어. 여보 미안해.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당신 나 대신 아픈 거래.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래. 나 목회하라고 설교하라고 봐줬더니 내가 당신을 미워했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랐어. 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뒤에서 엉엉 안고 울었더니 우리 아내가 돌아서서 내 목을 끌어안더니 싱크대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니야 여보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당신 잘못 없어. 당신 나 때문에 힘들잖아. 나밖에 없잖아. 나 아니고 누구한테 화내. 당신 힘들잖아. 괜찮아. 그리고 둘이 아니야. 둘이 여보야 아니야. 그러고 막 끌어서 안고 10분 20분 울다가 미우면 다 타버리고. 아내하고 나하고 얼큰코리가 탁 풀렸다. 그리고 불쌍히 보이기 시작했어. 미안해서 아픈 건데 내가 어떻게 못 해주는 게.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우리 아내 건강이 좋아져. 별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좋아져. 웃기는 건 그 지하실이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앉을 자리가 없도록. 우리 교회 첫 번째 부흥이야. 아내 아픔이나 이런 과정이 내가 힘든 과정이 아니라 나 하나 만들고 나 하나 키우고 나 위에 투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야.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 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살아가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 어제처럼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마치자.